우리가 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앞부분에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그를 이끌고 가던 천사가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전 바깥들, 안들, 그리고 성전 바깥의 땅들,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소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성전 환상에 이어서 새로운 예배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주목이 되는 것은 왕이 중심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옛 성전에서도 그래서 했듯이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일일이 언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 자칫 내 종교, 내 생각, 내 좋을 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예배는 반드시 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군주요 왕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1월 1일과 7일에 성전 자체를 성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주 통로가 되는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매번 새롭게 성결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냥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냥 그 예배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새로워지고 항상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87장을 불렀는데요. 주님께서 입으신 옷과 그 찬란한 영광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에 대한 이해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예배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기도 제목 중에, 주님, 제가 날마다 더 깊고 넓게 주님을 사랑하게, 그 사랑을 저에게 넘치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성장시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갈수록 더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예배가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은 한 번 맺어지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라게 되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래가 이 다음에 먼 년이 아니고 금년에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겠지. 근데 한 30년 지난 뒤에
남편 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금년에 결혼 막 할 때 가졌던 사랑이 비교해 봤을 때 더 커지기를 원해? 그냥 쪼그라들기를 원해? 그렇지. 참,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기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해요. 어떻게?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향한 나의 간절한 아주 진지하고 진실된 소망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신을 내가 첫사랑을 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날부터 밥이 안 나올 것 같아. 예.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수많은 짐승들과 소재에 들여질 수많은 물품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하나님 예배드려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게 아니라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도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가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도 또 새로운 방법을 계속 생기고 해서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따로 구분한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따로 구분한 재물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사람 등을 드리며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셋째로, 재물로 드리는 것들은 한결같이 계속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숫양 1마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순결하시기 때문에 어둠과 악함이 곁들여 있고 흠집이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예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순전한 예물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동기와 과정을 통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위선과 과시욕으로 드리는 예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예물로 드리거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침례교, 우리 한국 침례교를 한국에 전해준 말콤 페닉 선교사의 일화는 이런 면에서 참으로 귀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페닉 선교사는 캐나다에 있는 한 도시의 YMCA에서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는 든든한 교회가 많은 재정 지원을 한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부족한 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 민경배 교수라고 역사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기독교 한국 토착화의 거보 페닉 선교사,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가 한국 사람과 똑같이 두루마기를 입고 김치, 보리밥, 귀리, 된장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했다. 근데 내막을 보면
토착화를 해야 한다. 그런 동기보다는 가난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을 봅니다. 네. 가난해서. 그만큼 재정이 풍부치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영국에 살고 있던 그 페닉스 선교사의 사촌이 거액의 돈을 송금해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가 훈련시켜서 전도인을 각초에 내보낼 때 보따리에다가 성경책과 또 쪽복음, 그때 성경책은 쪽복음이죠. 전도지 이런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쌀을 넣어주고 쌀을 사 먹을 때는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종이 쪽지에 하나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 넣어줬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런 구절들을 넣어줘서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거액의 돈이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개 돋친 상황이 됐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읽다가. 그 돈을 전액 영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니 뭐야 왜 이랬지? 내용을 보니까 그 사촌 형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사촌 동생이 저 먼 극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크게 고생을 한다니까 그 형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그래서 안 됐다고 동생아 이거 가지고 네가 좀 썼으면 좋겠다 보내준 거라고. 그래서 페닉스 선교사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동정심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그 얄팍한 동정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뒤섞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들을 뒤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게 다 좋은 거지 뭐. 저 같았으면 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더니 안 믿는 사촌형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는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동기를 안 그 페닉스 선교사가 단연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렇게 돌려보낸 그것이 한국 기독교 침례교의 영적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귀한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흠없는 것들로 이루어져야지 흠집투성이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군주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보여주는 말씀이며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 군주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미국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또 목사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부통령이 또 국무성 장관이 폼페오인가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수치적으로 보면 미국이 엄청난 감염자와 사망자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면 그건 뭐 최악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고서 참 부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왕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 189명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빈정거림과 가십과 아주 혹독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시민으로서 잘못된 것 잘못된 지적도 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들에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의 새 예배 생활에 비추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우리에게 있고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치 못하여 그러면 막 섞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정결된 삶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 부서에 있어서 책임 맡은 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양심껏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